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음송으로 교독하겠습니다. 8절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바울이 석 달 동안 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서 10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기도응답이라고 봐요. 기도응답은 사실적인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추상적인 것이나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사실적인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나와지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알아요.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쉬워요.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있거든. 하라는 게 있는 것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라는 건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은 나를 찾은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 나를 찾은 사람이야. 나를 찾았다라는 사실이야, 나를. 그리고 나를 찾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달란트가 있다래. 달란트. 이게 은사죠,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 이것을 통해서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뭐가 나오냐면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나올 때 신앙생활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방법이 나와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사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며칠 동안 석 달 동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했다 그랬어요. 강론을 권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토레아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가 하나님의 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은혜요. 그 은혜를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을 향해 나라라고 그래요. 누가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 그게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임하면 누구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올해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더워서 포도가 좀 맛있을 줄 알고 포도밭을 가봤더니 너무 뜨거워서 포도알이 요만해. 그렇게 작아. 그리고 송이는 큰 송이에다가 덤벙덤벙해서 농사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 자라는데도 포도가 자라는데도 시기와 때가 있다. 이게 때가 있다. 이게 안 맞으니까 포도가 작더라고. 그래서 농부들이 참 실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되어지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이 돼요. 마태복음 12장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중요한 게 이제 사단이 꺾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강론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뭐를 찾아야? 달란트.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아무리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몇 가지 참고해야 돼요. 오늘 몇 달 동안이라 했어요. 네? 석 달이라고 그랬어요. 석 달. 석 달이라는 얘기는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3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시간표단 말이에요. 인생은 때가 있어요. 전도서의 3장에 보면 사람은 모두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걸 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너희는 젊은 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희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보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눈이.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때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때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지, 인생에. 지금 제 나이에 올림픽을 간다고 지금서부터 운동을 시작을 한다. 그건 아니죠. 어릴 때, 그것도 초등학교 때서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한 종목을 해서 가야지. 때가 있다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이 5가지 응답이 바로 뭐였느냐면 오순절 날, 그때, 이 날에, 날마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볼 수 있느냐?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다. 안목이 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현장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19장 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현장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표예요. 내일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오늘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인생이. 우리가 잘 먹자고, 생일날 잘 먹자고 뭐 며칠을 굶어서 죽었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있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때서부터 조금씩 먹고 그래야 생일날 잘 먹지. 그 음식이 되지. 소화도 되고. 그래서 며칠 굶었어요. 그 전에 천안의 시장님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 계시대. 오래 산 분이.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오래 산 노인분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대. 초청을 해서 맛있는 산의 진미를 대접을 했다는 거야. 산의 진미를 대접했는데 그거 잡수고 집에 가서 며칠 못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음식도 평상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뭐 평상시 안 먹고 모처럼 만에 먹는 걸 자주 먹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뭐를 하냐? 현장의 시간표, 지금 때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때를 아는 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 두 번째는 담대히 우리가 붙잡혔어요. 뭐해? 담대히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라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냐면 붙잡혔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붙잡혔어, 석 달 동안. 그럼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히.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야, 확신. 뭐에 붙잡혀야 돼? 말씀에 붙잡혀야 돼.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 석 달이면 3, 4만 90일 아니요. 90일. 담대. 이게 말씀이 잡히지 않으면 90일 동안 지속도 안 돼요. 내가 피로함을 느낀다고 해서 지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잡혀야 돼. 잡혀야 된다. 이 담대히 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성경을 왜 기록했냐?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 주시겠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예요. 우리가 찬송에 많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그래야지. 그런데 역대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받은 증거가 있었어요.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도 주셨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도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뭐냐? 아무리 어려움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쯤에 뭐도 주셔요?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죄, 용서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확신은 모든 죄는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이건 하나님을 믿지,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원죄.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약해서 옷 지을 수 있는 자범죄. 근데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저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 5가지 확신을 담대히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으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낙심도 안 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까 말까 할 때 흔들릴 때 틈탄다고. 운전도 노란 신호등 불이 들어오기 직전에 저걸 내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거기서 주춤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노란불에 딱 걸려. 빨간불에. 그 운전도 확신이요. 내가 못 건너가 시간이 이걸 저걸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 서야 돼. 미리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내가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운전도 그래요. 근데 대다수 사고 나는 사람들 거기서 쭈뼛쭈뼛 하다가 붕 나지.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했다라는 얘기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석 달 동안 못하죠. 며칠은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며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으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뭘 강론하고 권면했냐? 뭘? 여기에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한 게 뭐냐? 강론과 권면한 게 뭐냐?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능력. 하나님 나라에 붙잡혔다. 말씀의 능력에 붙잡혔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든 능력, 말씀은요, 7,000가지 약속이 성취됐어. 7,000가지. 약속이 성경에 보면 7,000가지야, 약속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는 약속 남았어요. 그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 구제하는 거지. 구제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착과 선과 의에 대해서 구분이 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게 구분이 된다고. 성령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너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알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물어볼 게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역대상 19장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뭘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크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 있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마음과 생각을 누가? 하나님 붙잡아요. 다윗이 저걸 굴 속에 피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근데 뭐가 역사했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쳤잖아. 굴 입구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드나들 흔적이 없구나 하고 피해간 거예요. 그걸 누구가 더 잘하느냐? 다윗 왕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인정하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인정받지 못할 때, 그거 보고 망해서 뭐라고 할 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죠. 자존심을 건드릴 때 마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생애예요. 저럼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뭐였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뭘로 역사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걸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요. 역사는 뭘로 하시느냐? 역사는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역사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어. 보증서가 뭐냐? 보증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증서예요. 보증서가 뭐냐? 성경의 말씀이요. 66권. 그래서 천지는 변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나의 삶의 현장이 어디야? 현장이 선교지. 여러분은 삶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현장에서. 꼭 승리하세요.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꼭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여정이 복되고 형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승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면 내가 있는 선교지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공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39편 1절에서 시편 139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하나님. 사람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 엊그제 같이 학부를 졸업한 목사님이 그래. 나이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분도. 목사님,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그 고백을 해. 우리가 진짜 복음 없이 살면요, 나이가 좀 먹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같이 잘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 떠나면 나중에 남아서 어울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아시죠?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하고 또 안병욱 교수하고 또 한 교수들이 세 분이, 친구가 세 분이 있는데, 철학과 교수들인데 세 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야, 친구들아, 우리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자. 그러니까 친구 중에 그 안병욱 교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셋 중에 하나가 떠나면 셋이 모였다가 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냥 이대로 살던 대로 모이지 말고 살다가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라도 있잖아. 내세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에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넘어와서 시편의 19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삶이 없어. 삶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9장 27절에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시한부. 언제 갈지 몰라요. 정했어요.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요. 8번째, 9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음부와 낙원이 있으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으니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봐도 알아요. 지옥 간 사람들은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 몸이 굳어요. 금세 굳어.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웃으면서 여유 있게 갑니다. 몇 년 전에 의료원에서 그 염 수습하시는 분이 계세요. 염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시신을 보면 저 양반의 지금 몸을 험하게 살았는지 몸을 아꼈는지 직업이 뭔지 막노동을 막 일을 했는지 펜을 잡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았는지 효도를 받지 못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시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건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논문을 좀 쓰면 좋겠다. 그 책을 좀 써라.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다 보면 안 돼, 시신은.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그 시신을 보고도 알으니까. 그 간증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요즘에 유튜브에 간증도 나오지요. 예수 안 믿었다가 시신 장례식장 하면서 시신 보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생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이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권면이었고 이게 강국이었고 권면이었어요. 강하게.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요. 4번째 결론. 사도행전 19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방문하여. 자, 잘 봐요. 지금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따로 세웠다 그래요. 따로 세웠다. 뭘 세웠어요? 이 제자를. 제자를 따로 세워서 뭘 하고 그랬어요? 이들 제자들은. 에?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경제도 따로 있다. 경제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준비된 미래도 따로 있다. 아멘. 미래가 있다. 예비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따로 제자를 세운 거예요.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제자는 제자된 경제 따로 예비된 미래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주역이요. 이게 응답받은 사람이요. 엑스트라가 아니요. 주역이요. 오늘부터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이번 추석에 형제들과 가족들이 모일 때 진짜 가족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편안한 가족이 돼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직장 살리는 증인이 되고 이전의 나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뭐를 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에 또 여러분 개인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문에 또 교회에 또 이 나라에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고유의 명절인 설 때 교통사고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해 더 많아요.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정신병이 20%가 우울증 정신병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1위가 어디냐? 충청남도예요. 1위가 어디냐? 천안시야. 천안시가 서북구, 동남구, 서북구가 있잖아요. 저쪽에 시골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시대에 이번 고유의 명절에 고향들 잘 가고 또 형제들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통하고 이루고 교제가 되고 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전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가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석 달 동안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에 붙잡혀 확신 갖게 하시고 강론하고 권면했듯이 말씀의 능력에 잡힌 바 되어 만나는 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깨닫는 증거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
사도행전 19장 9절처럼 강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앞서 인도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풍성하며 감사를 가로막는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과 불신앙들이 꺾이는 고요의 명절 추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